우리는 고난주간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공동체 성경 읽기로,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가정마다 가훈이 있었습니다. 가훈을 멋지게 쓰고 액자로 표구해서 누구나 잘 보일 수 있도록 거실 위쪽에 걸어 놓기도 했습니다. 가훈이란 한 집안의 어른이 자손들에게 일러주는 가르침이자 교훈이지요. 한 집안의 전통적 도덕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명심보감에서 나오는 한자 성어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와 만사성, 진인사 대천명 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 가훈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가훈이 보기가 힘듭니다. 핵가족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으로 가족 구성원을 묶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각자의 개성을 더 존중하기에 가훈은 구태의연한 유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아날로그적 감성이 유행하면서 다시 가훈이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요. 현대에는 사저성어보다는 현실에 맞는 가훈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가훈이라고 검색해 보니 재미있는 가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을 하지 말자, 보증을 서지 말자, 밥값은 하고 살자. 웃기지만 실상은 어딘가 씁쓸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가훈입니다. 또 이런 가훈도 있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듣자. 혹시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가훈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도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가 있었는데요. 저희 집은 전통적인 좋은 가문이 아니어서 이렇게 표구해 놓지는 않았지만 저희 집 가훈은 경천 애인이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하라는 의미지만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까 많은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사는 율법의 해설자이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박사들로 요즘 말하면 율법의 정통한 신학자들이고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중요시했는지 모세 오경을 가지고 613개의 세문화된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계명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계명, 소극적인 금지 계명으로 또 나누고 또 그 중에서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서열화하는 논쟁도 치열했습니다. 그런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에도 집집마다 이렇게 가훈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가훈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양피지에 이렇게 기록해서 돌돌 말아 그것을 메주자 안에 넣어 집 출입문 앞에 오른쪽에 붙이고 문을 출입할 때마다 그것에 손을 대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상점이나 호텔 앞에서도 이렇게 메주자가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를 가죽끈으로 사용해서 이마와 손목에 메고 기도했는데요.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써서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을 강론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얘야, 오늘 또 큰 소리로 한번 암송해 볼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니? 힘을 다했니? 말씀을 다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사춘기여도 예외가 없지요.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하루 2번씩 소리 높여 암송해야 했고 가정에서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꼭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그 답변도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요. 여기에서 마음은 진정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너는 의지를 다해서 사랑해라. 의지는 어떤 행동을 일으킵니다. 때로 마음은 분하지만 의지로 사랑의 손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웃어주실 줄 알았는데 네. 여보, 해가 지는구려 하면 할 말은 많지만 덮어주는 것처럼 의지는 이런 행동을 일으킵니다. 피곤해서 눈이 감기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게 하고 또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너의 의지를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목숨은 육체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이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정말로 생명 걸고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이지요. 뜻이란 지적인 것을 말합니다.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주셨음을, 그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것은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의 이웃은 형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과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 다음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을 확장해 주십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친척이나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 동포, 또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까지,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것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즉 하나님의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을 향해서 썼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첫째는 이것이고 그 다음 둘째는 이것이다, 이렇게 우선순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다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둘로 나누지 않고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뿌리와 열매처럼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이익을 쫓고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진정으로, 그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나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 노동은 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사람이 병에서 놓이는 일, 치유를 받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사람의 배고픔보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통인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되 정작 부모는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사랑은 모든 계명의 원칙이며 뿌리입니다. 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렇지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 십계명을 압축한 것도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나무라셨던 그 나무람, 입으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멀구나 그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새기지 않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더라도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의는 지켰을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그 계명을 지켰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으며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더라도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사람들 앞에 체면은 치레는 했을지 몰라도 이 또한 계명을 지켰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습니다.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만 차리고 할 도리만 그저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는 좋은 사람이냐 체면만 차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천 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술로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주간 형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만 차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받을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잊을 때가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